오늘 우리 재원이가 입대하는 날이죠. 네, 우리 주일날 같이 기도했는데 입대하는 날 재원이가 예배에 드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적군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 그 첫 번째 영역은요, 기도를 하는 나 자신입니다.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리고 이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이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마귀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마귀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못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양의 얼굴 또는 천사의 얼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작정한 시간에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세요. 바로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제게 주시고자 할 때도 이 마귀의 권세가 놀라워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가진 천사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주 동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달해 주고자 할 때 3주 동안 그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군대가, 영적인 세력이 나의 발걸음을 막았다 하는 내용을 가브리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당연히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은 작은 것이고 어떤 영적 전쟁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역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군에 대한 개념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적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적군이 나타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적군을 저희가 지금 저희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적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적이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때 만나는 그 땅의 거주민, 그런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적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해보고 저희 삶에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이 적군은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입니다. 마귀일 수 있고요, 사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군은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종류를 저희가 적군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굳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병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병이 빨리 낫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에 대한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막혀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적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군은요, 싸워 승리해야죠.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전적인 목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저희는 어떤 태도로 갖고 싸워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갖고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저희가 이런 적군을 대할 때 저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 저희 삶에 대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약하니까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대신 싸워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얀색 백마를 타시고 칼을 뽑아 드시고, 그리고 모든 그 천사들 앞에서 먼저 나가서 천사들이 이끌고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이 싸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되어서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그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는 약하니까 저희보다 앞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싸워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당연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창피해. 이런 생각을 저희가 미리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의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시각.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기 때문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저희보다 많음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앞에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백성이 있으면 두렵죠. 지금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종류의 아주 고급화된 군사무기가 없는데 병거가 나온 것만 봐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는 가지고 있어도 또 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와 그 백성이 나올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절망적입니다. 말을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병거를 보니까 저건 뭐야 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요, 정말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명령을 하고 뜬금없이 그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드시 그 명령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그 왜냐하면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전에 왜냐하면을 붙여보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 땅에서 그 430년 동안 그 너희가 영원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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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 관계성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라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물론 되시겠지만 바로 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말과 병거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성경에 봐도 대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는 않고 지나가시는 정도? 뭐 그렇게 모세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여주시면 보여주시겠지만 그런 일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밤에 불 기둥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주워 먹은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생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요 이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때 보면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장신이죠. 그 온몸을 두를 수 있는 갑옷을 두르고 나왔죠. 여러분, 문화적으로 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문명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이 군복을 만들 수 있었고요, 무기도 잘 만들었고요, 또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정말 발달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일단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거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떨었어요? 골리앗을 보고 떨었어요. 그 갑옷을 보고 떨었어요. 그리고 그 창을 보고 떨었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예리하게 묘사를 했는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려 나왔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골리앗이 지금 갑옷으로 들고 있는데 가지고 나온 무기만 해도 3개인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래요. 야,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싸울 때 저걸 어떻게 막아 하고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너를 치겠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골리앗을 하도 보다 보니까 골리앗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유행하던 속독법 훈련을 보면 속독법 훈련을 할 때 점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계속 응시를 해서 내 눈앞에 엄청난 점으로 커질 때까지 그걸 봅니다. 이게 집중력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 골리앗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서 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왕이여 나가 싸우시옵소서, 장군 나가 싸우시옵소서,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나가 싸워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니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음식을 배달 온 이 어린 아이가 왕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다윗이 무엇을 보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아갈 때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싸울 곳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여기서 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울 곳으로 나아가라. 거기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싸울 곳으로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그러면 이때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리로 놀라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 1절 말씀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싸우러 나가야 되고요, 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재훈이가 오늘 나와 있는데 지금 군대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훈련 소련 받는 거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훈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더 보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아까는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싸우러 나왔으니,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 목적이 이 모든 적군과 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고 저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때 성경이 이해를 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만 나왔는데 4번이나 나왔어요. 4번이나. 알고 있는 거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힘든 것이라면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저는 연약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대로 마음에 겁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떨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와서 저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쟁터에 결코 저희만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요, 함께 계시고요, 싸워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다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땅을 벌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 땅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적군들을. 그런데요,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싸움 가운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모든 적군과 대신 싸워 승리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약하게 키우지 아니하십니다. 강하게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종류의 적군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적군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적군일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적군을 주님께서 쳐버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적군은 보이지만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저희 지금 현실에서 저희가 어떤 형태의 전쟁을 하든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앞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병거와 말과 적군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항상 저희를 작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저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방해 요소보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저희 앞에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심을, 그 위대하심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 가운데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개인과 가정과 저희 교회 기도 제목,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